하나님 말씀 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을 합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드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를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은 성령의 사람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는요, 성령님을 믿고 또 알고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성령님이 누군지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예배실 안에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많은 주파수가 있고 다 이런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핸드폰, 와이파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그걸 맞추면 이제 그 와이파이를 비밀번호를 맞춘다든지 주파수를 맞추면 이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운행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 위에 있고 막 이럴 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천지 창조가 될 때부터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었다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었다잖아요. 코에다가 후 하고 이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 생기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 그러는데 이 성령님이에요. 성령을 사람 안에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생령이 되었더라. 비로소 사람다운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람같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이 안 계시면 우리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또 많이 등장해요. 그 하나님의 신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어떤 지혜로움을 나타낼 때, 능력을 나타낼 때 이 성령님은 항상 또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랬어요. 사람의 몸에 어떻게 여자 혼자서 어떻게 잉태할 수 있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도 성경 말씀이 사람들이 쓴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신으로 사람들이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오래전부터, 그리고 성령님은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천지창조도 없었고, 성령님이 안 계셨다면 우리 인간도 정말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잉태되셨던 것이고,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성경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고, 이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성령님을 믿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강림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것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처럼 막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또 바람처럼 막 귀로 들리는 것처럼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이 그 모인 무리에 강림을 하시지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강력한 위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강한 임재를 경험한 그 사람들은 180도 달라져 버렸어요.
회개하고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이제 성령님의 강림 말씀에 이제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는데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었고 또 담대함과 또 능력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성령님의 이 강한 체험을 한 사람들, 위로부터 오는 강한 성령을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더래요. 뭐 매일같이 보던 태양이지만 태양도 달라 보이고 새소리가 울음소리로 들렸는데 그 울음소리가 노랫소리로 막 들리고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용서가 되고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게 다 달라 보이고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성령 체험하니까 막 뭐 나무들이 춤을 추더라 막 이런 것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성령님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나요?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성령님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사모하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며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그렇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이 임재하심을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이 위로부터 오는 강력한 성령의 강림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그래서 뭐 오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성령님의 강한 강림만을 사모하고 있다면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을 모르는 건가? 성령님의 이 임재를 모르면 살아가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령의 사람들에 대한 이 말씀은 또 다른 성령 충만한 모습이 있다는 건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눌렀다 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영, 이 성령님을 정말 인정하고 내 삶의 왕의 자리, 왕좌를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 성령님에게 그 자리를 드리고 내가 그의 통치를 받고 그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성령님 안에 온전히 내가 다스림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강력한 성령의 강림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 성령 받아라, 불 받아라, 집회를 통해서 뭐 안수를 통하여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에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온전히 그분께 내가 다 맡기면서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오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따라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요, 보세요.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잘 나오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이 풍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풍성이라는 단어는 외적으로 가득 찬 모습이 풍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 같은 가을철에 사과가 풍성하네? 그렇죠? 뭐 배가 풍성한, 이 배가 아닙니다. 이 배가 아니라 먹는 배. 배가 풍성하네? 어때?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거잖아요. 풍성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뭐 사과가 충만하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충만은 뭐냐면 그러니까 풍성이란 말은 외적인 가득함이 풍성이라고 한다면 충만은 내적으로 가득한 것을 충만이라 그래요. 성령 풍성 이렇게 안 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말씀 충만 아니잖아요. 뭐 기도 충만 안에서 충만이잖아요. 자 보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강림의 위로부터 오는 강림의 그 성령이 있지만은 내 안에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 하나님 충만이죠. 예수님 충만이죠. 거룩함의 충만이죠. 기쁨 충만이죠. 감사가 충만한 것이고 평안이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또 설명할까요? 한 번은 제가 외국 여행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데 한참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분들은 빨리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안전벨트를 메고 있어 주십시오. 지금 굉장히 대기가 불안정해서 기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돌아갔죠. 그러니까 모든 그 승무원들이 막 사람들을 정돈시키고 그런데 뭐 흔들리는 정도가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야. 막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가다가 툭 떨어지는 거 그거 뭐 아세요, 여러분? 그 느낌? 그 마치 그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가는 거 탔을 때 뚝 떨어지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래요. 단체로 막 뚝 떨어지는 느낌 들고 밖에를 이렇게 쓱 봤더니 밤도 아닌데 막 컴컴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해.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봤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그냥 세상 말로 장난이 아니야.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자리에서 정말 두 손 모으고 머리 콱 숙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은데 할 일도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도와주세요. 그때는 죄가 없어요. 그때는 무슨 다른 나쁜 생각 안 해.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야.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정말 하나님으로 가득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물론 비행기가 이제 잘 도착을 했죠. 착륙했는데 제가 같이 갔던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비행기가 조금만 더 흔들렸으면 아마 내가 성자가 되었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만 막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의 온전히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분만 의지하고 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 암이야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당신 이 암에서 고침 받으려면 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술, 담배 끊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해준 이 처방전대로 약 먹고 그럼 제가 하라는 대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을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사 선생님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 가운데서 맞는 말도 있고 좀 제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제가 뭐 이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왜 못하게 하니까 나 그거 하고 싶어요. 뭐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 그거 먹고 싶어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 그러겠어요? 당장 나가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예요? 온전히 내가 하나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100%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순종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늘 교회에서는요, 교회에서 성령 충만 얘기할 때 뭐 성령 충만을 받으라, 뭐 회개하고 말이야 뜨거움을 받으라, 그래서 뭐 성령 충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예언과 이제 방언과 또 찬양이 하나님 노래하는 건데 막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그러는데 또 다른 한 면이 뭐냐면요,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주인을 모시면서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또 이래요, 여러분. 마지막에 삶을 통해서 제가 옛날에 과거에 있던 교회에서 이제 기관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요, 주일날은 막 설교를 막 네 번 정도 한 적 막 있어. 대부분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침 7시쯤 되면 이제 교사들, 7시, 8시 때 교사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각 부서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유치부라든지 이렇게 들어요. 유치부 가서 설교해 봤어요, 여러분? 유치부 설교는 굉장히 유치하게 해야 돼요. 막 애들 앞에서 막 이렇게. 유치부 설교하죠. 그 다음에 또 그 1시에 가면 또 청년 예배가 있어요. 청년 예배도 설교하고 끝나면 또 그때 오부 예배 그래가지고 또 4부 예배, 5부 예배 그래서 성인들 예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다. 유치부 틀리고, 교사 틀려야 되고, 청년 틀려야 되고, 성인 틀려야 되고 다. 그러니까 주일날에는요, 막 긴장의 연속이죠. 그리고 막
막 초치기처럼 막 다음 설교에 대한 원고에 대한 그 어떤 그런 부담감, 막 보고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에는 그래서 어떨 때는 내가 나보기도 힘들어. 막 정신없이 바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이 전화를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네, 무슨 얘기를 막 하는데 전혀 지금 꼭 안 들어도 되는 얘기인데 막 전화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막. 그 동시에 함께 문이 열리면서 애들이 막 뛰어오면서 목사님, 교구버스가 안 왔어요. 그래서 막 나한테서 막 어필하지 않나. 또 누가 와가지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서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전혀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막 하고 그러면은요, 제 속에서는 나 지금 다음 예배 들어가서 지금 말씀 보고 좀 이거 해야 되는데 막 속이 타는 거죠, 막. 그렇죠,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막 바쁘고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라 그랬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삶의 왕좌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 주옵소서 하면서 내 이 답답한 마음, 뭐랄까요? 그런 걸 다 내려놓고, 급한 마음 다 내려놓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께 모든 걸 다 맡기면 갑자기 정말 내 앞에 있는 아이들이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앞에 와서 뭐 말씀하시는 그분도 귀를 듣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지금 다쳤어요. 어머니 빨리 좀 와봐야 돼요. 어떻겠어요, 엄마들? 정신없죠, 그러면. 많이 다친 것 같아요. 어머니 빨리 오세요. 차가 시동이 어떻게 걸리는지 막 정신없잖아요. 막 어떻게 가합니까? 그때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그 마음이 가라앉아져요.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표현해 주는 그림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잖아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 순간, 단절되는 그 순간 이 가지는 이미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늘 성령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할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잘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도 처음부터 완전히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 사랑했다가 더 많이 사랑했다가 이제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람을 다 인정하는 것처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잘 안 돼요. 그러나 자꾸 성령님을 인정하고 내 삶의 자리를 맡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도 성령님께 맡기고 내 안타까운 마음, 화나는 일이 있을 때도 성령님께 맡기고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이 발목까지 차 있던 물이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차고 하는 것처럼 점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안 돼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지. 안 돼요, 여러분. 텔레비 보지 말아야지. 성령의 사람은 텔레비 안 보는 거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살면은 그런 게 싫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온 사람도 이상하게 보이는 거고 막 좋았던 것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키가 뭐냐? 바로 이 성령 충만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키는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덕암서교회에 나와 있잖아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있다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일 거예요. 바람일 거예요. 그렇다면 좋은 교회가 뭡니까? 크고 시설이 좋고 교회 프로그램이 많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론 그것이 좋은 교회의 한 모습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좋은 교회는 어떤 겁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도 있고 좋은 악기가 있고 다 있어도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냥 무덤이 많이 있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이 주인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실상 좋은 성도들이 모인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로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더 감사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1장에 이제 120명의 사람들이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자연적인 성령이 강림하여서, 그래서 그곳에서 모인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바뀌어졌어요. 사람들이 다 달라졌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의 사람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막 일어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막 확장되다 보니까 막 3,000명, 5,000명 사람들이 교회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야, 이거 안 되겠는데?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다 그랬어요. 4장에 보면 잡아서 그들을 이틀 동안 가두었다. 사도행전 4장 1절 쭉 보면 제가 사도행전 이제 3절에 보니까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가둬두는 거예요. 처벌 못하고 가둬뒀다가 5절부터 보면 이제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보니까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을 얼마 전에 사형 선고를 했던 그 모임이에요. 예루살렘 공회. 그 사람들이 똑같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이튿날 동안 가뒀다가 이제 앞에 세워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들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대체 뭘 믿고 무슨 이름으로 이런 걸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8절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사도행전 4장 5절, 4장 8절.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이때 베드로의 성령 충만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위로부터 오는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의 왕자를 맡겨드리고 성령님께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베드로가 온전히 이 내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담대히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얼마 전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냐고 물어봤을 때 아니야, 부인도 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그랬어요.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지금은 담대하게, 아까 제가 성경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어떻게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리스도가,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베드로가 특별히 무슨 믿는 게 있었나요? 아니면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생겼나요? 특별 훈련을 받았나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다스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위기가 다가오면 더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면 더 충만하다. 성령의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그런데 더 담대하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힘든 거 있습니까? 요즘에 여러분 얼마나 사는데 스트레스 많아요? 힘든 거 많아요? 짜증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바로 그때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참 짜증나는 일 많아요. 염려할 일도 많아요.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께 우리의 왕좌를 맡기십시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오. 성령님한테 다 맡기시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먹는 것도 좀 덜 먹으면 좀 어때요? 안 좋은 거 먹으면 좀 어때요? 사는 집이 좀 시원찮으면 좀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늘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무슨 필요 있겠어요?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개척교회였나 봐요. 사람들이 오히려 막 다 빠져나가고 힘들고.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대요. 하나님, 금식기도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뭐냐면 사람들로 인해서 네가 만족함을 누리지 말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운 것으로 만족함을 누려라.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날 여기 교회 앞에 보면 세차장이 있거든요. 이 교회 앞에 세차장 여사장이 우리 교회를 나오셨어요. 세차장 여사장이 교회를 나오셔가지고 이제 금요 예배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옛날에 차 한번 닦으러 갔다가 야단을 되게 맞았어요. 차가 더럽다고. 근데 그분이 교회를 나오셨어.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어저께 갔잖아요. 토요일이죠, 어제 제가 일부러 또 갔잖아요. 그분이 교회도 나오셨는데 나도 한번 가야지. 오래간만에 또 갔죠. 가가지고 인사 나누고, 아유, 사장님. 그 사장님이 앞으로 우리 교회 나오겠대요, 여러분. 금요일날, 수요일날 나오겠다고 막 그러는데, 그 바깥 사장님이 그 교회, 더감사교회 가라 그랬대. 그 사장님, 그 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갔잖아요. 그러다가, 사실 저는요, 이 차는 제 생각입니다. 차가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차를 탄 사람이 깨끗해야 된다. 난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다고 차가 그렇게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튼 이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자주 오셔요. 어떤 목사님도 자주 오시고 여기 뭐 세차 자주 하셔. 그러길래 그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그렇겠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결정적으로 저한테 한마디 탁 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뭐가 문제예요?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완전히 내가 그냥 뒤통수한테 통 맞은 것 같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이 세상에 우리가 여기서 결판 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봅니다.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성령 충만해서 그렇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라랄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하니까 벌벌 떨고 숨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탄 없이 자기들이 할 말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에 충만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누구를 만나러 갈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성령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성령님이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님이 말씀하게 하옵소서. 면접으로 보러 가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 내 아름다운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반드시 성령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내가 뭐 하겠다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성령의 사람은요, 두 번째로 사람의 말보다 성령의 말씀을 더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했을 때 뭐 사실이고 하니까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도 보이고 실제적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위협합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풀어줄 테니까 절대로 이런 얘기 하지 마라 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성령의 사람은 즉 사람의 말보다 성령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인다는 거예요. 이게 참 상반되는 것이 성령님에게 민감한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둔해. 반면에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사람들의 말에 아주 민감해요.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요. 아이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이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금방 무너지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말씀에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사람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사람들의 말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하면서 그들이 뭐였냐면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전하였어요. 이것은 마치 태양에게 빛을 비추지 말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였어요. 태양이 어떻게 빛을 안 비출 수 있습니까? 비에게 땅을 적시지 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였고 바람에게 나무를 흔들지 말라 하는 말, 꽃들에게 향기를 바라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중부정이 나오죠. 너희 말 듣는 것을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중부정이잖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잖아요. 나는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 전도. 물론 가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도하는 건데 전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전도입니다. 이게 충만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만 가득 차면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는 거예요. 아니 어디 집에 가가지고 음식을 먹었는데 식당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맛이 없는데 어떻게 그 집이 맛있다고 그 집을 좋다고 선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음식이 맛있어. 서비스도 좋고 좋아. 그러면 저절로 그 집 참 맛있어. 좋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서 명품 짝퉁이 아니라 명품 진짜 명품을 굉장히 싼 값에 샀어. 명품을 엄청나게 싼 값에 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싼 값에 명품 짝퉁이 아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뭐 엄마 누구한테 야 거기 가봐. 그거 진짜 그거 무슨 똥똥똥 있잖아. 무슨 그런 거 있잖아. 그거 굉장히 싸. 얘기하잖아요. 전도가 이거예요.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 있지 않는데 증거한다 퍼내려면 나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저절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는 이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23절 말씀. 사도들이 노임에 풀려났어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전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29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4장 29절.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위협함을 하감하는 것은 이제 이 어려운 것을 걷어가려는 거죠. 어려움을,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중요한 말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전도를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예요.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네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노임을 받고 와서 그곳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자기들에게 일어난 일을 쭉 얘기하고 전하면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31절 말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바로 빌기를 다하니까 보세요.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비로소 그때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그 역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또 반복되는 거예요. 진동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설교하는데 갑자기 막 흔들려 보세요, 이런 것처럼. 그곳이 진동하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을 인하여서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충만인데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믿는 무리가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필접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사람들이 팔아서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미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아니 자기 걸 다 팔아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준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자기에게 정말 생명같이 여기던 물질도 다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의 소망이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을 이렇게 막 이렇게 정작을 하다가 곡괭이를 가지고 딱 찍었는데 이상해. 땅땅 하고서는 쨍그랑 소리가 나. 무슨 일이야? 그래서 막 파봤더니 항아리가 들어있는데 항아리 안에 보니까 웬일이야? 금, 은, 보화, 진주 목걸이, 사파이어, 엠파이어 이런 거 없나? 호박 뭐 그런 거 있습니다. 호박은 보석 호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갖 보석이 항아리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게 땅에 묻혀 있어. 깜짝 놀랐을 사람이. 얼른 다시 다 묻었습니다.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밭을 나한테 파십시오. 아, 그거 뭐 하는데 쓸 일 있다고? 그거 아무 쓸데없는 돌짝밭 같은 걸. 아니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잘 한번 갖고 볼 테니까 나한테 파세요. 아, 그거 별로 그 쓸모도 없는 땅인데 뭐 굳이 사겠다면은 자네에게 팔겠네. 얼마 값을 얘기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집에 갑니다. 부인한테 여보 빨리 집 빼. 응? 돈 가져와. 집 빼고 막. 아, 왜 그래요? 돈을 막 모으기 시작합니다. 가구를 봅니다. 저 가구 당신이 시집 올 때 사온 거지? 저거 팔어. 중고 매장에 내놔. 말이 됩니까?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내놔. 방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너 컴퓨터 좀 팔아라. 돈 되는 건 다 파는 거예요.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미쳤어. 애들도 보기에 아빠가 미쳤어. 아니 미치지 않고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막 팔라는 거예요. 실제로 갖다 팝니다. 그러니까 뭐 장롱도 팔고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고 뭐 다 파는 거야. 막 팔아가지고 돈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고. 근데 다 팔아. 아니야, 돈을 만들어. 그래서 드디어 돈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탁 돈을 내고 그 밭에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옵니다. 미쳤냐고. 아버지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그러는데도 그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순간 이 아버지는 그냥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됐다. 그냥 춤을 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을 때 그 가족들을 전부 데려갑니다. 그리고서 이제 땅을 팝니다. 그리고 보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 부인이 우리 남편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구나. 우리 남편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아이들도 우리 아빠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고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하늘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주신 비유예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집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은 위기가 오면 올수록 더 충만해집니다. 성령의 사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 음성에 더 순종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성령 충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성령 사람은 하나님으로 가득하여서 세상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저로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